주일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시간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연휴 동안 필리핀 아울리치가 진행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 일부 수련회가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올해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섬기게 될 때에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지 이 예배 전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처럼 느껴지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이 종종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은혜를 맡은 청지기여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처럼 결국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섬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봉사의 동기와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해낼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 주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에 더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의 나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에 진행될 청년일부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의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축복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호 목사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듣는 이들이 아버지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온 것 같은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사모하며 나온 이 예배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의 힘을, 또 일주일을 살아갈 주님의 힘을, 이 인생을 살아갈 주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고 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대신 주님만은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대신 주님만은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 영광으로 내 모든 삶들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요새요, 우리의 반석이신 크고 강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변의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기쁠 때도 다시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그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담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줄이고 목마르셨고 울며 슬피하면서도 그 몸을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진정한 강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필리핀 의료 아웃리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길이 열린 까나무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생명이 흘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이번 주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공육돌의 지체들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며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일부 수련회를 아직 망설이고 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수련회를 위하여 일정들이 조정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개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리더 콜링 완료와 양육 훈련 등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콜링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육과 영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우리에게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GPT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사역자와 임원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몸된 청년부 안에 더 깊은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는 청년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월 셋째 주 광고 전해드립니다. 2025년도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2025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음은 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은 청년부 자체헌금 계좌로 입금되며 11조 감사헌금, 지정헌금 등은 교회 재정부로 입금이 됩니다. 주일 헌금 외에 헌금은 연말정산 시의 자료로 사용되니 헌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 2부 부서 모임은 예배 후 미랄 신관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선생님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오늘의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뭔데? 선물은 하나, 빵과 말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
내게는 정말 내가 솔직할 수 있는 곳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불편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게임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 함께 지어져 가네.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럼 성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는 사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소원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여러분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수없이 영광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이곳은 바로 바라는 것을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동산위의 교회 아울리치에 다녀온 공사돌의 한예솔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팀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5박 6일간 총 2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저녁에 제주도에 도착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은 동산위의 교회에 방문해서 낙엽 청소와 페인트 칠로 교회를 보수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다음 날 있을 저희의 메인 사역인 다세움 캠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인 목요일부터는 1박 2일로 다세움 캠프를 진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누림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부분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사랑은 희락과 화평을 가져온다는 내용이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희락과 화평, 그리고 더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저희 모두 어느 정도는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의 구절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희락과 화평은 대단히 붙잡기 어려운 복이다. 우리가 손을 뻗어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희미하게 공중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희락과 화평은 추구하기에 적합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사랑의 부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 곧 희락과 화평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추구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아울리치에서 저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기가 무섭게 저는 바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보수 사역을 했는데 저는 낙엽 청소를 맡았고 빗자루를 들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팀원들과 열심히 낙엽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못 치웠습니다. 요령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정말 많이 치우고 엄청 잘 치우는데 제가 치우는 양은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요. 저는 처음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좀 속상했나 보다, 속상한 마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파보니까 일을 잘해서 팀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밤 기도회에서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를 인정하셨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으니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세움 캠프를 준비하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어제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시 일을 잘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팀원들과 제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딱딱 찾아서 알아서 잘하는 팀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팀원들을 보면서 허영심으로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리치 오면서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저를 위한 사역, 즉 사랑 없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 내일은 진짜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제가 저를 의식하고 저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하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저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다세움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는 아동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서 캠프를 준비했고 저는 아동부 조 선생님을 맡았습니다. 제가 아동부여서 청소년부 얘기를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쉽지만 청소년부는 저희 아이니가 또 은혜 나눔터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 명단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라서 살짝 두려웠어요. 저는 지금 4, 5살 아이들이 있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어서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익숙할 뿐더러 정말 그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 혹시 조금 큰 초등학생 아이들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걱정을 시원하게 날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예뻤고 너무 귀여웠으며 적극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화되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동부와 청소년부 할 것 없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캠프 첫날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 조인 어떤 아이가 고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담당 선생님인 저보다 더 이 아이를 챙기면서 열을 내리기 위해 약을 먹이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부채질 해줬습니다. 챙겨주는 팀원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대단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 아이들이 흩어져서 놀다 말고 다시 아이한테로 와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도 힘들 테니까 선생님들이 하겠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안 힘들다면서 그 친구를 계속 돌봐주고 부채질 해줬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걸 어려워하고 특히 제가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는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혹여나 이 아이의 병이 저에게 옮을까봐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쉴 때에도 이 아이들은 계속 이 아픈 자기 친구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고 신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캠프 둘째 날에 보금딱지를 만들고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래봤자 이제 올해 6학년이 되는 어떤 아이가 저희 같은 조인 유치원생 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유치원생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배워서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울리치 팀은 그냥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었고 그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아이들과 교제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조 발표 시간 전에 같이 공기를 하면서 놀았던 다른 조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독 마음이 가던 아이였는데 둘째 날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이 아이와 흔들 그네를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이 친구가 자기의 아픔을 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지 이틀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인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한 제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먼저 교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만나게 될 아이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배웅하는데 아이들이 내년에도 꼭 오라고 안 오는 선생님들 있으면 같은 교회니까 꼭 혼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저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픔을 털어놓은 그 친구가 마지막에 가기 전에 선생님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마음을 전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고 아이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주제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번 아울리치의 주제 말씀이었던 둘째 날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큐티를 하기 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저에게 의심이 들게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넘어갔을 텐데 이 날은 웬일인지 이 말씀에 나온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저는 잘 못 믿겠다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구절에 주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주어는 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아울리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아울리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신실하게 저희 팀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팀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제주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큐티를 통해 공급해 주시면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팀을 붙들었고 말씀 덕분에 아울리치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리치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저에게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알게 해준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춤을 저렇게 췄는지 몰랐네요. 저렇게 엉성하게. 네.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 필리핀 아울리치도 너무 잘 다녀올 수 있게 돼서 제가 가진 않았지만 또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겨울 아울리치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지는 간증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냥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뜬금없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전체를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그 제주도 아울리치를 하면서 그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그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질문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 대다수의 그 아이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내가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이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였고 나는 꿈이 없다. 어떻게 하냐.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딱 한 질문이 그거였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였어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였어요. 야,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이었으면 공부 안 하고 더 잘 놀 수 있고 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많은 사회의 고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취업을 앞두고 또 불안하고 또 취업을 해서도 불안하고 또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도 그 앞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우리가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이 정말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대답이고 대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다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학 가서 괜찮으셨나요? 대학 가서 행복한 건 뭐 3월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3월달에 가도 또 시험이 기다리고 과제가 기다리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일이 생겨요. 처음에 너무 좋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아마 고3보다 더 바쁘게 살지도 모릅니다.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겠니? 그냥 살아야지 뭐. 그렇죠? 근데 살면 살수록 이게 계속 찾아와요. 불안과 이 무기력은 계속 찾아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어느 시대나 이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왔고 있었지만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불안과 무기력이 떠나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술이 발전이 빠르고 사회가 빨리 지나가니까 뭔가 하나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되고 계속 이제 쳐내야 되니까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시대에 정말 문제는 어디에 뭔가 머물러 수 없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죠. 이런 문제는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주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로 그 고백, 이 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사실은 이 시인의 상황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시인의 모든 둘러싸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만 얘기를 하죠. 제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진 이 방향과 그 목적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적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라는 시스템이죠. 경쟁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나의 수준과 나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경쟁과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잘못되었을 때, 경쟁이 악하게 사용됐을 때 누군가를 당연히 죽여야 되고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 하는 이 정당성을 준단 말이에요. 경쟁이란 시스템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여기서 어떻게 이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거나 아니면 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입하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누군가보다 더 드러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건 아니죠. 월급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이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공부에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너의 꿈과 목적과 이런 게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제 동기를 찾아보고 제 꿈을 찾아봐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를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이에요.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이 등수에서 밀려서는 안 돼. 이러면 그 몰아세우는 그 불안감과 이 경쟁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막 몰아세워요. 막. 그게 제일 빠른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와요. 경쟁 안 될 때가 오잖아요. 이제 그때서야 꿈과 동기와 이런 걸 찾는데 말도 안 되죠. 그거를 어떻게 찾고 언제 찾겠어요. 결국 계속 경쟁, 내가 이겨야 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정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겉으로는 나를 축복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유 노래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23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는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돌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하대요. 직장 생활하거나 어제 제가 누워서 또 쇼츠를 또 봤어요. 보면 안 되는데 이 손가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잘라내든. 웰컴 투 삼달리가 나온 거예요. 쇼츠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정죄했네. 하여튼 드라마 리뷰하는 웰컴 투 삼달리가 나왔는데 그 직장에서 그 부하 직원이 그 자리를 이제 자기가 꿰차고 싶어서 막 모함을 해가지고 삼달리라는 그 주인공을 어떻게 끌어내리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자신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뒤통수를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앞에서 너 괜찮아 하지만 뒤에서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경쟁에서 그렇게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결국엔 다 똑같아요. 내가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앞에서는 너 괜찮아. 너 다 못해도 돼. 못생겨도 돼. 다 이야기하지만 못생기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다 그런 거죠. 뒤에서 다 뒤통수 칩니다.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뭔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이렇게 세상에 사회에 나가면 정말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도망칠 데가 없고 다 겪어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 사실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 나의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이 상황을 이겨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툭 치면 툭 쓰러지는 그런 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어있고 세워져 있는 벽과 담과 같아야 되는데 그냥 툭 밀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벽과 담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힘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아울리치를 제가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 왔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였어요. 제 자신.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가면 좋거든요. 먹는 것도 다 괜찮아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중국에 아울리치 갔을 때 양뇌를 주셨는데 양뇌 스프를 그것도 먹었어요. 다 잘 먹을 수 있어 난. 뭘 줘도. 근데 어떤 아울리치를 가도 제일 힘든 건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그 방을 혼자 쓰면 차라리 괜찮겠어.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24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코 골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뭐 누가 옆에 성격이 뭐 이렇고 뭐 저렇고 이게 아니라 그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을 겪어낸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 자신 피곤해요.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보이는 저의 모습 막 죄가 막 드러나고 막 올라오는데 막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착하게 해야 되고 내가 또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게 꾹꾹 눌러갖고 누르고 또 누르는데 그 아침만 되면 이렇게 잘 땐 괜찮아. 눈 뜨고 아침만 되면 이렇게 죄가 슬며시 눈 뜨면서 안녕.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만 그럴까요? 여러분 설날 편하셨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집에 있는 거는 안 편하죠. 그렇다고 회사 가면 편하세요? 저도 출근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 있는데 4시에 일어나 있는데 너무 안 가고 싶어서 뒹굴 하다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혼자 카페에 있는 게 제일 편했을걸요? 설날에 같이 있으면서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쟤는 왜 이렇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괜찮다 싶으면 우리 안에 죄가 막 드러나요. 괜찮다 싶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요. 그걸 못 견디겠어요. 막 가슴을 치는데요. 이게 미치겠어요. 예배 편하세요? 예배 저는 항상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오는데 여러 가지가 보이고 하는데 내 안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막 이걸 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미치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안에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막 드러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 시끄럽고 밖에도 시끄럽고 미쳐버리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돼서 그런지 오늘 막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막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못 견디겠어요 이거를.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설교만 아니어서 도망갔을 것 같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견뎌내기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쓰러지는 벽과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 안에서 연약함이 나타날 때는 그 의지도 사라져요. 어디에 도망쳐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매복해서 막 일어나는데 그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도 견딜 수가 없고 밖에서도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대요. 막 속에서 시끄러운데 힘든데 밖에서 막 어렵게 하는데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란대요.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단어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잠잠해요?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안에서 막 올라오고 밖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절대로 잠잠할 수 없죠. 막 눌리고 미치겠는데 막 따지고 싶고 막 일어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 시인이 잠잠히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잠하실 수 있으세요? 막 죄악이 올라오는데 연약함이 보이는데 직장에서 막 나를 갈구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막 있는데 그 앞에서 잠잠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잠잠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시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힘으로 자신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을 해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제주도에 갔을 때 청소년부의 주제가 넌 내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용을 전하는 거였는데요. 그 내용을 묵상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를 막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돌릴 때는 그냥 갖다 박아버려야 돼요. 본문에다가 자기 자신을. 근데 묵상을 하는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제 바위 위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바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라도 이제 막 생각해야 돼요. 몰아붙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을까? 어디서부터 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바람을 불게 하셨고 때마다 계절마다 이 바람을 다르게 만드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도 세심하게 다스리시면서 이 인생과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시고 여기에 붙여놓으셨어요. 여기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회가 좋아서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걸 아니까. 여러분 수련회 이번에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단이 뭐 괴로운 거는 그들의 추억과 그들의 은혜로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더 많이 신청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안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협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우리가 신청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우리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다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평생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데 끝이 안 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막연하게라도 자기가 심판받고 판단받을 거라는 그 감각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걸 알면서도 몸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살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데 아주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복닥거리고 막 뭐가 대단하듯이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시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호흡과 같고 높은 추위에 있는 사람은 망상과 같으니 인생을 저울에 달면 우리의 한 호흡보다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호흡과 같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다 떨치고 사는 사람도 망상과 같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죠. 이 시인이 권능이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앞에 자기가 보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가진 권세와 그들의 돈들이 망상과 같구나, 그냥 지나가는, 그것을 영원하지도 않는 아주 가벼운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괴롭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갔던 그 시선이 영원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불의한 일도 많이 겪고요, 또 억울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막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인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지금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이 돈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랑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괴롭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 한 달을 보내는데 여러분 신실하셨어요? 지도 신실하지 않았으면서 어디서 물어봐, 그죠? 신실하지 않았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봐도 이길 수 없는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미치고 어려워요. 여러분,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껄끄러워요. 저도 그래요. 금요일 기도에 뭐 맨날 행복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믿음이 안 좋다니까요, 여기서. 이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싶을 때 많아요. 그 전날 우리 집에서 뭐가 있으면 여기 안 올라오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 아니라 막 싸웠거나 제가 막 애들한테 화를 냈거나 이러면 뭔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제가 뭐 잘나서 여기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여기 자리에 내려가면요, 여러 번 똑같은 싸움을 또 해요. 내려가자마자 막 시작이 돼요. 막 달려드는데 무서워요. 그럼 막 그러다가 도망치고 싶잖아요. 도망치면 더 무서워요. 더 달려드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있게 되면, 죄와 제 연약함과 씨름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세 한탄도 하고, 하나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왜 아담은 그 선악과 먹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와, 진짜 아담과 하와는 크게 혼나야 돼요. 성경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성경도 이렇게 길지 않고 제가 설교할 것도 많지 않았을 텐데. 신세한탄도 하고 어쩔 때는 대들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그 한결같이 막 다가오는 하나님의 막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싫어도 나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수련회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 이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 쌓인다고 노래방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경험할 수도 있죠.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잔인한 이거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PC방 가서 주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있을 때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땐 참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인이 안에서도 시끄럽고 밖에서도 어려운데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9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의 시선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쏟아 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쏟아 붓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둘 수 없습니다. 마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것을 아시죠? 그가 생각과 감정이 다 따라주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몸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겠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것이죠. 그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만 내가 있겠다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의 앞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몰아세우는 거죠. 몰아세우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다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 자기를 몰아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묵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막대기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붙잡지 않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막대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못 만들고 역사도 이끌어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요. 점점 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아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감정에 안 따라주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솔티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거다. 엘더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년과 별다를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놔야지 내가 하지.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저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몰아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막대기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도 못하니까. 막 제 자신을 몰아세워요. 이를 악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 고백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따 찬양할 건데 평화롭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잘 사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랬는데, 바쁘게 살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머물러 있을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과 힘을 다 줘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힘이 찾아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둥지는 다 바람에 흩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막대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생 가운데 세상의 힘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붙드셔서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이거죠. 치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세요. 나의 인생에 이 세상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세상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앞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 앞에 치열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과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그 붙드시다는 그 사랑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붙드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잠잠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로 만든 찬양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에 대해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구원과 소망은 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잠잠히 우리를 먼저 바라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번 주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일부 수련회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산성이신 우리의 반성이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잠잠히 바라보며 시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간에 이번 주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한 주의 청년들하고 이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주의 도심이 어린데 나타난 주의 동이 도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권능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의 죄악과 연약함이고 우리의 삶에 둘러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그 사실과 그 상황과 우리의 존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치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안 돼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몰아붙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먼저 붙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드린 헌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